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리며 그분들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의무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왜 본질적인 하면은 이 명령을 십계명에다 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그 심성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을 가르치셨는데 그 길을 최초로 명문화한 그런 규정이죠. 그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명령을 실어 놓으셨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이 본질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이다. 이 사실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보니까 그저 명령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같이 동반을 하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뒤에 이제 따라서 약속이 나오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보상이 있다는 얘기죠. 이 명령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터전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의 수명이 길어진다. 이런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계명도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지만은 이런 약속까지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 생명이 길어지는 것은 이 물리적인 수명, 그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도 이 영적인 생명이 길어지는 그런 사실도 같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우리를 보고 있는 자식들이 우리를 공경할 거란 말이죠. 그 자체가 벌써 나의 생명이 길어지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대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나의 영적인 생명이 길어지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물리적인 장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생명이 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에 해당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믿음도 가문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전수가 된다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의 그 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적인 가치, 장수를 누리게 하고 대대로 영적인 생명을 이렇게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생명의 가치, 그게 어떻게 이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시죠. 잠언은 이제 잠언의 기술자를 지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쓴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이제 솔로몬이 썼는데 저술자를 지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잠언의 이 지혜자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길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의문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를 낳은 존재는 분명히 어머니인데 왜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있지만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우리가 지내왔거든요. 이거는 성경 자문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관념 속에서도,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제일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송강정철의 시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없는 은덕을 어디 대여 값사오리. 이제 우리가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막 외우고 그랬던 그 시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식의 표현을 썼을까? 먼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아마 가부장적인 사회의 관념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종자로 보는 거죠. 종자로 보고 어머니를 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이제 종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념을 이렇게 실어 놓은 것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아니고 이 공자가 중국의 고대 이 시문을 다 수집한 시경을 보면 또 그렇게 나와요. 아마 송강은 그 시경의 그 구절을 아마 인용을 했겠죠. 시조에 인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이 생각 속에는 그 가부장적인 사회, 그 남성 중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적인 관념, 이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회적인 관념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고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도 남성 중심 사회를 살았죠. 왕조 사회였으니까 그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이 엄청 심했겠죠. 그런 관념들이 아마 이 속에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사회적 관념이 어쨌든지 간에 이 지혜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죠. 물리적으로 그 말만 듣는다는 게 아니고 순종한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이제 생명을 부여한 존재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을 부여한 존재가 하는 말이니까 그 말을 따라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죠. 생명을 주신 존재가 나한테 이렇게 할 것을 요청을 한 것이니까 또 지시를 하고 가르친 것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건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편으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도 이제 같이 덧붙인 것을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는 늙었어도 그 말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가 또 밑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늙었어도 어미의 말은 지켜야 된다. 물론 이제 해석의 이 방식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의미로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어머니는 늙었어도 그 말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은 실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라는 이 말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주는 그 중요성보다도 어머니에게 주는 중요성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는 늙었어도 그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부모의 사이에 이렇게 가치를 차이를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부모를 공통적으로 똑같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어머니는 늙었어도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내 생명을 낳은 자로서 있는 가지는 그런 가치, 그것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십시다.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 남성 중심적인 이런 사고관념으로 굳이 이 첫 번째 억구를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해를 할 때도 우리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조합해서 해석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죠.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관념이나 어떤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그런 추론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진리의 가치 이것이 훼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지혜자가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이 억구가 앞에 있는 억구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려고 할 때 뜬금없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죠. 앞에는 부모와 관련된 얘기인데 갑자기 23절에는 부모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갑자기 끼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부모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23절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며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 그거는 이제 22절을 우리가 해석한 그 태도에 그 자세가 들어있는 거죠. 진리를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얘기죠. 진리를 산다는 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진리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진리로서 예를 들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냐면은 아까 남성 중심적인 그런 관념을 갖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남성 중심적인 이런 방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만일에 그랬다면 그거는 진리를 진리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관념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을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런데 사회는 남성 위주의 이런 관념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날라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관념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거는 진리를 파는 일이라는 거죠. 진리를 파는 일이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이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념이나 또 여타의 다른 상황들이 있겠죠. 그 부모 공경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것들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리를 사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 23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팔지 말라는 얘기는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사회적인 관념이나 상황이 그 말씀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진리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예를 들면은 이런 사회적인 관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사적인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죠. 이제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은 성격이 좀 독특하거나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을 그런 관계들. 그러면 이제 그 관계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는 이거는 나와 부모와의 관계의 상황, 여러 가지 조건, 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본질적인 의무다. 본질적인 의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질적인 의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지금 현재 부모와의 관계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은 부모 공경이라는 건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다가 그 진리를 팔아버리는 거라는 거죠. 진리를 팔아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본질적인 그런 의무에 해당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참 현실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흔쾌히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상황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강제하시는 것인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23절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해라.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아신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내가 가슴에 묻고 사는 그런 일들이 왜 늘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세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 상황이 그런 진리를 훼손시키려고 할 때 너희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용하라는 거죠. 여기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했을 때 그리하라는 얘기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되 팔지는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런 노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결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자세나 태도에 따라서 그 부모 공경이라는 그런 진리를 훼손하거나 없애버리지 말라는 거죠. 팔지 말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24절이 연결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를 낳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나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용하는 것,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거든요. 옳은 일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의인이라 부르시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가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이 의인이 바로 위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러면은 그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력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거슬러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 지혜로운 자식이 누굽니까? 바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려고 애쓰는 자죠. 그렇죠. 그런 자는 그렇게 노력하는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즐겁게 될 것이다. 이 부모에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복이죠. 자식을 통해서 부모에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식은 네 부모를 즐겁게 해라. 즐겁게 해라. 그게 결국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일 마지막에 놀라운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 것이다. 앞에서는 나를 낳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은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 것이다. 너를 낳은 어미를.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나를 낳은 자는 어머니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관념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상황에서 이 부모의 이 가치를 경중을 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두 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사실에 따라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나는 너희가 진리를 사려고 하는 노력, 그걸 나는 보기를 원한다. 결실을 내가 요구한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노력하는 것,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 노력에서 어머니가 너를 낳았다는 사실, 그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 진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결국 이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바치는 것. 그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만감이 교차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어렸을 경우에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죠.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하게 되면서 부모와는 거리가 생기고, 그 거리가 심정적인 거리일 수도 있지만은 또 일상적으로 우리의 일들이 또 독립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식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거리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의무를 해제하는 건 아니다. 해제하는 건 아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진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본질적인 그 의무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신 경우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은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고 또 뭐 상황이 좀 이 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또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고 또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사는 그런 태도는 뭘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우리가 동원하는 그런 길은 뭘까? 그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가? 그게 우리의 지혜를 동원하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고집을 피운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고집을 피운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죠. 어폐가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도록 비논리적인 요구를 하거나 이제 이런 모순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의 관계를 거리를 두게 되는, 진리를 팔아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동원해야 될 지혜, 그분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어릴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그런 건 아닌데 어릴 때 내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고집을 피우고 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걸 기억을 하자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내 어릴 때의 모습을 생각한다는 거 참 어렵죠. 하지만은 그게 옳은 일이거든요. 내가 그랬었어요. 내가 부모님께 고집을 부리고 비논리적인 요구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부모님의 현재의 모습에서 보자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의무를 지켜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동원해야 될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관련되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서 부모 공경이라는 이런 진리를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 이거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일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늙고 병들고 또
돈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비논리적인 요구를 하는 이런 이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분들을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복양할 것. 왜냐? 우리가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부모님께. 내가 예전에 그랬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옳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옳은 일이다. 그렇게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집에 계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은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어릴 때 유월절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부모와 같이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제사 행사를 다 마치고 부모는 나사렛으로 떠났는데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황급히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건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고 태어난 자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것 그게 옳은 일이죠. 하지만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럴 수는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게 이제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그 세계관과는 다른 정욕과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걸 갖다가 이제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여하이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부모님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지 부모를 가르치라는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또 우리가 이겨내야 되느냐, 어떻게 견뎌나가야 되느냐. 거기에 또 역시 우리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우리가 동원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해석하고 또 해석하는 가운데 나에게 핍박이 올 거 아니에요. 부모가 이 꾸지람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핍박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핍박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부모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원리에 해당합니다. 원리에 해당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큰 결단이 필요하죠. 쉽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본질적인 의무로서 이 명령을 내렸다. 이게 너희가 지침으로 삼고 나아가야 할 그런 진리다. 그랬을 때 네가 이 진리를 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거죠. 사려고 하는 노력. 그 사려고 하는 그 노력이 이 진리를 지켜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그런 틀에서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실생활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을 하십시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금언이 있지 않습니까?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도처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하나님의 육신적 모형으로 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일입니다. 늙고 병든 모습에서
우리의 무력했던 시절을 떠올리고 또 그분들이 비논리적인 어떤 이런 그 요구를 할 때도 내가 예전에 부모님께 그랬다는 것, 이걸 우리가 떠올리고 우리의 그 옹졸했던 그런 시절을 반성을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양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와 관련된 얘기가 조금 집중이 돼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어머니는 아버지와 분리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뒤로 결국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죠.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는 어머니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 그 뜻은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네가 할 일은 뭐냐? 진리를 사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사용을 해라. 거기에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